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사실 이 찬양에 영감을 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받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 이렇게 작사자에게 영감을 준 것이죠.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막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는 이 발목에 차고, 또 조금 더 나아가자 이 무릎에, 또 허리에 차고, 마침내 이 사람이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막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물고기가 번성하고, 이 강가의 나무는 시들지 않고 그 열매는 맛있는 먹을 것이 되고 달콤한 열매가 되고 잎사귀는 약재가 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마도 아라바 쪽이니까 사해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 죽음의 바다를 완전히 생명의 바다로 바꾸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환상을 본다는 것, 이건 정말 큰 선물이거든요. 자주 말씀드리죠. 똑같은 거 보는 것 아닙니다. 요엘서의 예언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을 보거든요. 계시를 보거든요. 그래서 영원을 사는 거거든요. 영원은 단지 시간이 늘어져서 길어진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원이 아닙니다. 영원은 우리 죄인된 우리가 약하고 악하고 어리석어서 과거, 현재, 미래 안에 갇혀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은 그걸 초월해 버리는 거거든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에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우리는 그냥 쉽게 받아들여요. 우리 한국어는 그렇게 시제가 발달한 언어가 아닙니다. 또 수가 발달한 언어가 아니에요. 단수, 복수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느낌, 저 옆 지방 사람들 거시기 하잖아요. 거시기가 뭘까? 근데 다 알아듣거든요. 그런 감각이 살아있는 그런 언어지요. 요즘에 무슨 정치적 논란이 있다면서요? 노자 붙여서 목사, 그러지 좀 맙시다. 우리 교회는 좀 통이 크고 품이 커서 싸울 일 있어도 싸우지 않고, 그러면서도 섬세하게 누구 상처받지 않게 하고, 또 우리가 상처받아도 겉들이 이기는 자유자. 3부 예배 때 말씀드렸죠. 자유자. 우리 양국 가족은 절대로 다투지 말고 좀 품이 크고, 그러면서도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섬세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경상도 방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말 듣고 커피 이름 만들었거든요. 와, 이름 맛있노 아메리카노.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어는 시제가 발달하지 않았는데요, 헬라어나 또 고대어로 갈수록 시제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 있거든요. 우리 영어 문법에 보면 시제 일치, 그러니까 과거형이면 다 일치해서 과거형이어야 되고 현재형이면 현재형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장이 이상한 겁니다. 내가 이전에 있었고, 그 말은 암시하고 있는 게 있죠. 지금은 없다라는 게 암시돼 있죠. 만약에 지금부터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다라는 느낌을 주려면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데 과거형으로 나 이전에 있었다, 지금 없다라는 걸 암시하거든요. 근데 지금 있다, 지금 있다는 건 아직 왔다는 거죠. 이미 지금 있다는 건. 근데 이제 앞으로 올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안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올 자다, 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 한글로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싶지만 이 헬라어 문법을 공부하면 이거 너무 어색한 문장이거든요. 그 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을 넘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넘어서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전, 계시, 환상을 주시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내 삶에 결핍이 있고 좀 아쉬움이 있어도 그 환상을 봄으로써 나는 오늘 이미 그것을 이룬 사람처럼 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환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육신의 현실은 두들겨 맞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얼마나 깊은 신앙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음악으로 이렇게 흥에 겨워하지만 그 음악적인, 그리고 그 템포와 리듬이 주는 그런 감성과 감각의 기쁨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정말 환상으로 충만함으로 기쁨 주셔서 와, 이게 지금 내가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양곡 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이렇게 선포한다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이미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한나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아직 잉태하지 않았는데 밥 먹는 겁니다. 나는 이미 아이 낳은 여인이다, 나는 아들을 얻은 여인이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지금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이 병이 있으신 분들, 오랜 병을 앓으신 분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몸을 입어 이미 다 나은 것처럼 선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선포하십시다. 나는 다 나았다. 나는 다 나았다. 그리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겪고 괴로운 일도 겪죠. 그러나 에스겔처럼 환상을 보는 겁니다. 주여,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나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나는 이미 복받았습니다.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선포합시다. 나는 이겼다. 나는 이미 잘 됐다. 네, 정말 여러분께서 사는 동안에 계속 이러한 믿음의 선포, 믿음의 환상이 보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그런 환상을 본 겁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과 함께 또 바울께서 에베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곡교회에 물으십니다. 너희는 교회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양곡교회는 지금까지 어떤 교회였고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서 죽음이 만연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 세상을 살리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죠. 첫째로 우리 양곡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교회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생명이 흘러나오는 교회. 네, 다시 한번요. 생명이 흘러나오는 교회.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양곡교회는 하면 생명이 흘러나오는 교회 외치시는 겁니다. 양곡교회는, 우리 양곡교회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에스겔이 본 물은 성전 안에 그냥 고여있는 저수지 같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흘러 넘쳐 나오는 물이었습니다. 성전 문지방을 넘어 바깥으로 흘러갑니다. 생명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은혜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복음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선은 흘러 들어와야죠. 그래서 거기서 차고 넘쳐서 흘러나가야죠. 우리 교회가 그런 강물이 넘쳐나야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흘러 넘쳐 나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지요. 또 예배와 설교가 내 마음에 와닿았는가? 조금 더 좀 낮추어서 얘기한다면 그거 내 마음에 들었는가? 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도 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교회가 내 기분, 울적한 내 기분 달래주고 또 내 피로 채워주었는가? 얼마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그친다면 우리는 진리와 자유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겨우 자기 만족, 자기 충족에 그친 그런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각 사람에게 위로와 은혜를 줍니다. 받아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 종교적인 갈망과 피로만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충만히 차고 넘쳐서 흘려보내야 하는, 흘러나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양곡 가족들이요, 우리 찔끔찔끔 은혜 받지 마시고 흘러 넘치는 교회 되어 우리가 기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기쁨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 노력도 아니고 우리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연구해서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물론 노력해야 하고요, 또 능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연구하고 또 프로그램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 사춘기 소녀들이 우리 함께 춤추며 율동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그거 나름대로 연구하고 기도해서 그러면 좋겠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저녁 예배 많이 나오세요.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저녁 예배 나오세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씩 예배에
어떤 주체자로, 물론 성령이 주체자이시지만 그 성령에 협력하는 종으로서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춤추면서 조금씩 이 가까이에 나오게 하고픈 이 하나님의 마음, 또 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도, 목회적인 이 생각도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 생명이 우리가 연구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는 계속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에 옥합을 깨트려 헌금도 하셔야 하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또 많은 수가 모이는 것이 힘이 되죠. 그러나 근본적인 힘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 생명, 능력은 오직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을 끊임없이 믿고 고백하는 우리 양곡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축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고백이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생명을 받아 누리는 풍족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생명의 강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또 바울의 서신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참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생명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주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그 생명과 능력과 사랑과 축복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의지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흘려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귀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좀 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좀 고마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그 전쟁의 승리를 말과 병거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기관들 도와줄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감사하지만 우리 중심은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 있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과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자신을 먼저 내어주셨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살리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내가 달려온 것도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없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나 자격 없지만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사랑한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 마릴린 로빈슨의 소설이 있는데요, 길리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참 괜찮은 약간 자전적 편지. 곧 죽어가는 늙은 목회자 아빠가 고작 7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들한테 편지 보내는 형식인데요, 그 늙은 목사님 존 에임스가 등장합니다. 그가 목회하면서 이 마음에 짐이 되는 성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름은 잭입니다.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는데 힘이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짐이 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지요. 사랑하는 우리 양곡 가족들은 정말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저도 힘이 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볼 때마다. 그런데 이 잭이라는 사람은 이 에임스 목사님의 짐이 된 겁니다. 잭은 공동체를 굉장히 여러 번 실망시켰습니다. 사실 에임스 목사님도 그를 품기가 목회하는 내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의 마지막 무렵쯤에 에임스 목사님은 죽기 전에 그 성도 잭을 불러서 머리에
손을 얹고 진심을 다해 안수해 줍니다. 제게 충분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해서 완전하게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목사님과 그 사이에 완전한 화해와 또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궁금해하죠. 아빠 속을 그렇게 썩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게임스 목사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받은 그대로 또 자기가 받은 사랑에 대한 믿음 그대로 그 잭을 축복한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게 다 충분하고 넉넉하고 완벽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용서하고 또 자격 없을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정말 믿기 때문에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그 분에 넘치는 선물이 감사해서 우리 판단에, 우리 느낌에, 우리 기질에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대단히 잘난 사람, 강한 사람들이 못난 사람, 약한 사람 돕는 곳 아닙니다. 생명수 없이는 살 수 없는 모든 목마른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범하시며 그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흘러나와 사랑이 흘러나와 그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제 전화번호 별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제 번호를 어찌 아신 이 지역의 목사님들은 다 도와달라는 전화밖에 없는데 최선을 다해 우리가 교회를 통해 섬기지만 그 거절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드는지 모릅니다. 서운해하시고 막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소통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양곡교회 어떤 어르신들께는 제 번호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사시고 또 자녀들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갑자기 새벽에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 되면 누구를 부릅니까? 혼자 구급차를 타고 가고 혼자 어르신들 응급실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꼭 당부합니다. 평소에는 전화하지 마세요. 교구 목사님께 전화하시고요. 구급차 혼자 탈 일 있으시면 제게 전화하세요 하고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이 필요한 분이 이 좋은 교회, 이 풍족한 교회에도 필요하다고요. 계신다고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고 은혜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흘려보내고요. 또 나아가 우리 마을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이 자녀 문제로 밤잠을 못 자시는 엄마 아빠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무개 교회 잘 나오나 공부 잘하고 있나 이런 거 묻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학부모들이 떠오르면 이 믿음의 선배들은 나도 속 많이 썩었다, 기도하면 다 돌아온다, 격려가 필요한 이 젊은 부부들이 다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마음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무엇을 만나고 받아야 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너 왜 그렇게 못 살았어? 더 무거운 판단과 짐을 얹어야 합니까? 그거 복음 아니거든요. 이상하게 물론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은 훈련받아 더 강한 용사가 되는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계속해서 짐을 얹어주는 교회는 복음의 교회가 아니죠. 짐을 덜어주어야지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교회에 와서 더 많은 평가 받아야 합니까? 어떤 성도들은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고민하는 거겠지만 덜컥 내가 실패하고 우리 자녀의 가정이 깨졌을 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도 마음이 쓰이지만 다른 마을 사람들보다 교회 사람들이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우리 애들 가정 깨지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 애 막 그냥 다 무너지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판단이 더 괴롭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교회에서 흘러나와야 하고 지금도 흘러나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생명수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적셔주시죠. 너 절대 혼자가 아니다.
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 너의 실패가 너의 결론이 아니다. 이 과정이고 내가 이 생명수로 너를 살아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양곡교회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그 기쁨의 소식, 복음을 만나고 지친 사람들이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교회에서 용납받고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합력해서 선이 될 거야. 선포를 선물 받으며 정말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이 와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살아나는 교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외치실까요? 생명이 흘러나오는 교회, 생명이 흘러나오는 교회. 오늘 혹시 마음에 죽고 싶고 살맛이 안 난다는 분들, 오늘 이 양곡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그 심령을 적셔서 살아나게 되고 살고 싶게 되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양곡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양곡교회는 하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하는 겁니다. 우리 양곡교회는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함께이고요, 또 하나는 지어져 간다입니다. 교회는 완전히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공사하고 계시고 빚으시고 지어져 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공사장에 가면 옷에 먼지 묻잖아요. 교회에 오면 때로는 먼지 날리고 하나님께서 빚어나가시는 그런 망치 소리가 들리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은 얼마나 민첩한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참 느립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여유가 있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경륜처럼 하루를 천년같이 여유롭게 사시는 멋진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 성함에 민자가 들어가는데 제가 혹시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민자가 뭐세요? 민첩할 민자라고 합니다. 사람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많고요, 어떤 사람은 참 말수가 적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쉽게 상처 받으시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시원시원하게 남에게 상처 줍니다. 근데 자기가 상처 주는 줄 모르시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성품 좀 다른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서로 섞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서로 멀리하고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위대합니까? 다 다양하시거든요.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시는 분도 있고, 좀 척박한 환경에서 그런 근로 조건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재산을 많이 받으신 분도 있고, 또 형편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공부 많이 한 분도 계시고, 또 뭐 배움의 기회가 부족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정말 조각같이 생긴 분도 있으시고요, 여전히 미완성인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5대양 6대주로 다른 박질하라 했더니 눈, 코, 입이 지금 사방팔방으로 다른 박질하고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는지. 우리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그거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완전히 허물었고 휘장을 완전히 찢어 놓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십자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도 허시고
우리를 화해케 하신 그 능력의 사랑의 십자가인 거 믿으시면 또한 아멘 하십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우리가 다시 담을 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께서 허무신 것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모든 생각을 아무 개념과 또 건강한 비판 없이 받아들인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가 확고하기 때문에 누구랑도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전도자들인 우리 성도들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와 믿는 이웃과 어떤 차원으로 대화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어떻게 그들이 삼위일체의 아름다움과 영원한 소망을 알겠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 영원한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는 대화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죄인이 참 악하고 약하고 어리석다는 거 알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처럼 관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대화하다가 싸우세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정치 얘기하다가 침튀기며 피토하세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데 왜, 물론 열정으로 얘기하실 수 있어요. 생각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신론자도 이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죠. 물론 무신론자 맨날 만나러 갈 수 없죠. 우리는 사귐을 삼가야 하기 때문에. 저 스님, 저 무슬림들도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잘나서요? No! 그들을 위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기다려주고, 우리는 소망차게 살고 우리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말을 성실히 준비하고, 저 히틀러와 그의 부하들이 유대인들을 개토화해서 개토에 다 보내서 그냥 가둬두었는데 그게 참 잔인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개토화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막힌 담을 허셨고 우리로 하여금 화해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양곡 가족들이요, 우리 서로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하면서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 양곡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코번트리라는 지역에 이 성공에는 개신교죠. 근데 이제 언어는 다 카톨릭적 언어를 써서 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코번트리 성공의 예배당이 독일군의 폭격으로 완전히 폭사, 큰 예배당인데요. 캐세드럴이라고 하죠.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실 예배당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완전히 폭격을 맞아 초토화되었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전쟁 끝난 뒤에 이 폐허가 된 예배당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합니다. 이 폐허를 그대로 남겨두고 그 옆에 새로운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상처가 없었던 일인 양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폐허를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폐허만 보기로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곁에 새로운 소망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상처가 있었지만 복수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집을 그들이 세웠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말로, 때로는 모습으로, 어떤 선택으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상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교회 안에서 실망하고 때로는 관계가 폭삭 무너진 것 같은 경험을 해도 우리는 그 상처 없었던 일로 해라 쉽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 직시합니다. 직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처와 갈등이 최종적인 이야기로 두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 사랑과 회복이 우리의 결론이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상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상처가 있어도 예쁘게 아물고 잘 익은 상처에는 꽃향기가 납니다. 잘못 익은 상처에는 악취가 납니다.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셔서 치유함을 받으시고 함께 지어져 가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 우리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우리 양곡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서로 나누어서 갈등하게 합니다. 세대와 지역으로요, 정치 성향과 경제적인 수준으로, 학력과 직업으로 자꾸 쪼개고 갈등하게 합니다. 취향과 스타일로 나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큼은 자기 편, 내 편, 남편 가르는 곳이 아닙니다. 내 편 확인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아주 낯선 곳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낯선 곳이라고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한 예배당에 앉아 있지?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위대합니까? 최초의 순교자를 만들었던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바나바와 예수를 죽이던 바울이, 늘 착했던 바나바와 예수님 믿는 사람 죽였던 바울이 동력자가 되어서 나아갑니다. 그런 교회라고요. 니게르 사람 시몬이 있는 교회라고요. 다 천하게 여겼던 민족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지도자였다고요.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킨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지 물을 때에 양곡교회 가십시오 하면 답이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퉁이 돌은 딱 여기 세워놓고 여기서부터 동과 서로, 남과 북으로 벽돌을 세워나간다, 돌을 세워나간다. 그 모퉁이 돌은 이 건물이 세워질 방향과 규모를 결정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은 문화적 성향이나 정치적 이념이나 경제적 성과가 아닙니다. 우리 양곡교회의 모퉁이 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비슷한 사람만 모이는 인간의 집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양곡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치가 복음을 해석하게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정치를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돈이 교회를 판단하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 돈이 어디 쓰일지를 규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역량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그를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직업과 학력이 우리 교회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피로 그 영혼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알고 모든 영혼이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위대한 교회, 복음의 교회, 우리 양곡교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면 이 시간에 아멘 하십시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화려한 전시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생각에 맞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가, 내 기질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곳입니다. 은혜로 사람을 빚어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숭고한 작업장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용납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섬겨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결국에는 우리 마지막 순간이 육신은 후패하고 낡을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천성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곡교회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죽어가고 무너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 흘러나가는 교회입니다. 흘러나오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흘러나가는 교회입니다. 제가 양곡교회는 하면 세상 향해 흘러나가는 교회, 좀 길다 그죠? 세상 향해 흘러나가는 교회 11자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세상 향해 흘러나가는 교회, 우리 양곡교회는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본 강은 고작 교회 옆에 그냥 반짝반짝 빛나게 교회를 꾸미는 강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 저 죽음의 바다를 향해 힘차게 흘러나갑니다. 가장 메마르고 생명 없는 곳으로 흘러나갑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교회는 편안한 안주 지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상처가 있는 곳, 도움이 필요한 곳, 희망이 없는 곳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음의 바다 같은 곳이 많습니다. 대화가 끊어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경쟁에 지쳐 떨어진 아이들도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너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외롭게 살아가는 어르신들 많으십니다. 경제적인 실패로 자기 존재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분들도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 죽고 싶은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어디 한번 가볼까 할 때
우리 양곡교회가 생각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원의 어떤 사람이 경제적 고립과 또 고난으로 죽고 싶을 때 저 양곡교회 한국과 세계의 소망이라는데 저 양곡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귀신을 보는 아이, 탈영을 한 아이, 죽고 싶은 아이들이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신 이 군종 목사 한 번만 기억해 달라고 1700명이 생활하는 우리 부대 모든 화장실에 응가하면서 내 이름 생각하고 내 번호 보라고 모든 화장실에 제 번호를 붙여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떨어지면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사노라면 힘든데 예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니 정말로 아버지가 죽임을 살해를 당해서 아버지가 귀신처럼 나타나서 그 총 들고 뛰쳐나오라 한 아이가 제게 전화해서 그 어려움을 고백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군대 생활관에서 고통당하는 아이가 탈영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 화장실에 붙어 있었던 전화번호 메모해 가서 공중전화해서 목사님 하고 전화하고, 제가 연구실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의 사람 목사님을 찾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만히 우리 예배 드리는 건 큰 은혜죠. 근데 우리끼리만 좋고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경험합니까? 우리는 흘러나가 이 땅에 소외된 자들, 어려워하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에게 닿아야 하는 축복의 강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은 크고 빠르고 강한 것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정반대로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셨습니다. 환자와 죄인과 가난한 사람 곁에 앉으셨습니다. 세상이 주변으로 밀어낸 사람들 계속 한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하여 가장 약한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은 힘있고 강한 자가 세상을 구원한다 합니다. 물론 힘과 강함을 선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신을 가장 약한 자리에 두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그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는데요, 사실 그 그림은 외젠 들라 크루아의 것을 모작한 겁니다. 그 그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멋집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말 위에 앉아서 죽어가는 사람, 내 도와줄게 손 내미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마도 상상하기로는 그가 내려와서 쓰러진 사람 자기가 들쳐매고 말 위에 올리는데요, 그 그림의 장면은 완전 자기 몸이 그 사람 밑에 깔려서 말 위에 올리려고 이렇게 허리가 꺾여진 상태의 그림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멀리서 불쌍히 여기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왜 기도합니까?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운 시선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무게 아래로 내려가서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우리 죄와 고통의 무게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멀리서 비판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올라탔던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말에서 내려와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까닭은 장로님들 얼마나 겸손하신지요. 그 스텝 밟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주 보좌로부터 물이 나오는지 내가 지금 이거 따라한다고 땀이 흘러나오는지 막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봤거든요. 막 어떤 장로님들 박자와 박수 못 찾아주고 헤매는 거 내가 봤거든요. 제가 봤거든요. 장로님 이랬더니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찬양이 신나는지 내 헤매는 거 봤는데 이 젊은 목회자 격려해 주신다고. 그렇게 의시되고 교회에서 막 다스리는 권세 부리려는 장로님 한 분 안 계시고 교회 오랫동안 섬겨오셔서 주님이 그 멋진 말 위에 올려주시는 것 같은 축복 주셨지만 겸손히 내려오셨고 우리 젊은이들 받쳐주시니 우리 교회가 되지요. 우리 청년들 다 자기 기질이 있고 스타일들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 존경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니 우리 교회가 되죠.
우리가 이제는 더 나아가 세상을 그렇게 섬기고 축복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우리 상처 입은 사람들의 무게를 함께 져야 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섬김처럼 이름 없이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 우리 사랑의 선교단처럼 아픈 이들, 가난한 이들 찾아가는 발걸음, 또 한 아이를 위해 오래 기도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늦은 밤 힘든 사람의 전화를 받아주는 우리 구역장님들, 이런 작은 물줄기가 모여야 위대한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처음 본 것은 작은 물줄기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큰 강이 됩니다. 우리 양곡교회 너무 작은 교회였고 목회자에게 사례비도 줄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팽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장로님, 교회의 모든 순간 중에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라고 여쭈었을 때 먹을 것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라면 끓여서 불려서 함께 먹었던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참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섬김과 기도, 우리 청년들의 순종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큰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이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위대한 강물이 되게 하겠다. 너희 모두가 한 방울 한 방울 모여 위대한 축복의 강물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여 이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강물 같은 교회, 우리 양곡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이 시간에 아멘 하십시다. 오늘도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생수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화해케 하시고 함께 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우리를 위대한 강물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생명을 받아 흘려보내는 교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세상의 상처와 죽음의 자리로 찾아가는 교회, 이 세상에 죽어가는 청소년들, 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 또 고향을 떠나온 타향인들, 때가 되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큰 강물이 되어 그들을 씻기고 치유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십시다. 이런 교회로 달려왔고 흘러왔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잘 달려가고 잘 흘러나가는 우리 양곡교회 세워나가고, 또 그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양곡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천국에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팽장로님, 허물 많고 부족한 종 장로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던 우리 성도들 잘 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마지막 교회 오는 날까지 제가 새벽기도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꼭 기도하고 자기 자리 가셨습니다. 우리 박상수 장로님 걷지도 못해서 이렇게 침상에 계속 누워 계셔서 이제 곧 천국 가신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찾아갔더니 말씀도 못하세요. 이제 호흡이 가빠서. 근데 저기 그러니 권사님 일어나셔서 장롱 속에서 봉투 꺼내셔서 예배당 가서 헌금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하며 죽어가면서 천국 가시면서 돌아가시면서도 주의 몸된 교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천국 가신 신정길 장로님, 우리 교회 정말 몸소 벽돌로 세워가시고 우리 판자촌 교회였을 때 원림에서 창곡에서 산을 넘어서 교회에 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복 주셔서 일성전 세워주셨을 때 그 함께 마을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또 있지만 이 창원공단이 발전하니 수많은 새가족들이 오셨을 때 우리 목사님 늘 기도하시지만 몸이 하나라 그 마을에서 함께 목회하고 목양할 때처럼 다가갈 수 없지만 서운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교회 충성하시는 마음에 산을 넘으시고 또 이 큰 예배당 짓고 나서 장로님 어디 앉아 계셨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회중이 모였지만 마지막 천국 가실 때까지 그 예배당을 지키신 우리 장로님, 우리 어느 권사님은 주일날 미끄러지셔서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어가는데 내 머리 하지 않으시고 교회 걱정 끼치면 안 되는데 주일 예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아시면 힘 빠지시는데 그러면서 목회자와 교회만 생각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양곡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얼마나 귀한 분들의 겸손과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 선물 받았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나가도록 기도와 헌신으로 충성으로 사랑으로 이 교회 세워나가도록, 그리고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에서 물이 솟아오르면 모든 사람이 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승리하니 우리 양곡 식구들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올라갈 때에 우리 양곡 식구들도 복을 받아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결단을 헌신을 다짐하면서 주여 세 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양국교회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의 헌신, 아버지여 열정의 목회,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온 성도들의 헌신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여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아버지여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최고의 찬양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섬김과 헌신이 기쁨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교회 되게 하시고 이웃 사랑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예수님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성도와 서로 사랑에 빠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무척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기뻐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교회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아버지여, 그 이름이 빛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복 내려주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이 교회 잘 지켜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을 흘려보내며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축복과 능력이 흘러넘쳐나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온 성도들도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악한 원수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지혜와 명철을 선물 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의 은혜 받을 때마다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111년 전에 세우시고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온 우리네 어르신들의 그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 그리고 때가 되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주님 사랑 깨닫게 하시고 주님 사랑, 교회 사랑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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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 복받게 하셨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오며 정말 어린 시절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이 많은 회중 가운데 와서 한때는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주름 잡았는데 10년, 20년을 다녀도 내 영향력이 별로 없네, 때로는 소외감 느끼면서도 겸손히 충성해 오신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새가족들의 그 겸손과 충성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 겸손한 어르신들과 겸손한 청년들이 어우러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동하게 하신 주님,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갚고 이 은혜를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전염병이 도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오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에 예배당을 배회하며 근처를 배회하며 예배당에 다시 열리기를 기도하셨던 눈물의 기도들을 쌓아 이렇게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아니 주님을 모를 때에 이 창원에 와서 일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비하여 주셨던 주님, 이곳에서 귀한 배우자 만나고 아이들 만나고 손주들까지 선물로 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양국교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간구하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양무리에 들어온 양
한 사람도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호받으며 축복받으며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에 나와 이 공동체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며 병이 치유받고 삶이 풍성해지며 온 가문이 자녀가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곡교회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세상이, 죽어가는 영혼의 희망을 얻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그 영혼도 사랑하심을 깨닫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지어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양곡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 온 성도의 모습이 어느새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 있는 그런 기적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